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아름다운 우리 가곡들을 들으면서 귀가 호강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인 우리 교회 백남호 권사님께서 어떤 문화재단으로부터 한국 가곡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아 갔었다가 많은 우리 가곡들을 연이어 듣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 우리 가곡에 대해 잘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우리 가곡들을 연달아 들으면서 우리 가곡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따뜻한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가곡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아주 특별한 데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을 담담하게 넘어서는 격조가 노래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슬픔을 마주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따뜻한 힘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가곡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보리밭이라는 가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밭 아시나요? 제가 불러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이건 아직 보여주시지 말고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가곡은 곡조가 슬프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이 가곡은 6.25 전쟁 당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릿고개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나 멜로디에는 슬픈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배고파서 힘들었던 시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곡은 그런 분위기에 압도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나 감정을 적절히 절제하면서 담담히 이겨낸다고 할까요? 구슬픈 분위기 속에 묘하고 따뜻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참 힘들고 또 외로워서 옛 생각이 나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정겨운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멜로디도 그런 느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처럼 슬픈 곡조가 노래 전반에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도 존재하는 희망을 따뜻하고 절제된 멜로디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가곡의 매력이고 예술의 힘이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특별한 정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굉장히 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노래하는 이유는 즐거울 때 즐거워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래는 현실을 뚫고 나오는 노래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현실이 있어도 그보다 더 분명한 현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고 알기 때문에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가곡처럼, 아니 우리의 가곡 이상으로 슬픔을 느끼더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소망과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요 성경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를 알기 때문에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라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외로워도 괴로워도 전진하는 것,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룻이라는 가장 불쌍했던 한 여인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위험하고 낯선 길을 걸어 나갔는데 이는 그녀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충만할 때에 과연 가곡 이상의 노래가, 슬픔을 뚫고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유대 땅으로 들어가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룻은 한마디로 청상 과부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는 모압 땅에 들어와 살던 한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을 갔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에 왔던 집안이었는데 그녀가 시집간 이 집안에는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시아버지가 어느 날 죽고 10년 뒤에는 시아버지의 아들들, 즉 룻의 남편과 또 다른 아들이 연이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집안은 고대 시대에 집안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고 없는 여자만 남은 집안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집안에 남게 된 여인들,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은 당시로서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것이 이 당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를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졌던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형사 취수혼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무엇보다도 남편 없이 불쌍하게 살게 된 여인을 보호하게 하려는 일종의 복지제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 형사 취수혼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아들들이 다 죽어서 룻이나 오르바나 남편 대신 결혼할 남편의 형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룻과 오르바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룻과 오르바는 남편의 또 다른 형제가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두 며느리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에게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지금 살고 있는 모압에 계속 남아 살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자신은 지금 살고 있는 모압을 떠나 자신의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며느리들은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들의 고향 모압에 남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지낼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약 유대 땅으로 가면 모든 것이 낯선 타국에서 그것도 남편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무런 힘도 없는 혼자 된 시어머니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얕잡아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며느리가 유대 땅에 들어가 산다면 항상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도 뻔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본래 속했던 공동체와 가족도 이제는 더 이상 만나거나 보지 못하고 늙고 병든 시어머니만 돌보다가 그 인생이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낯선 외국에서 지내는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달리기를 하려고 몇 번 일어나서 밖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거리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이방인으로 살면 제일 느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제일 느는 것은 눈치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살기 위한 감각이 곤두서는 것입니다. 저도 영국에 잠시 살면서 경험했었지만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지금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지 째려보고 있는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놀라운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장과 불안, 그래서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루시나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모압에 남으라고 강력히 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은 시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모압에 남기로 했었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 살지가 빤히 보이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낯설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아가는 그 험한 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을 룻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룻에게는 더 확실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러한 룻의 고백이 잘 나옵니다. 룻의 이 고백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백 처음과 끝에 자신의 강력한 결심을 천명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비슷한 말을 앞뒤에 붙이면서 홀로 남은 어머니와 이별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간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즉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어도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그렇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자신의 이 고백 한가운데서 밝힙니다. 우리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그 다음 장이요. 이 부분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룻에게 있어서 유대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의지할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는 일이 귀하고 귀한 일이어도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에 없어지지 않는 현실, 내 삶의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 여기에 눈을 뜬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이때 고백한 아름다운 고백이야말로 슬픔 중에도 따뜻한 힘을 잃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가곡이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소망을 노래한 하나의 찬송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룻과 같이 고백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처지에 어느 날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시어머니 돌본다는 이유로 젊은 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사자인 시어머니조차 말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모압에 남아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룻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믿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나의 자랑거리가 돈과 건강과 성공과 안전함만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찾으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익숙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룻이 했던 선택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룻이 고백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룻이 앞으로 겪을 일,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삶은 허무와 실패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전하는 또 다른 룻과 같은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도 어떤 면에서 룻과 비슷한 선택을, 아니 그보다 더한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그래도 나오미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신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공개적으로 배신하기까지 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버림받아 혼자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과 아무런 기적도 없는 허망함과 외로움,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비참한 곳으로 그는 가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들은 기계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라고 쉽게 대답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바보 같은 그의 선택을 깊이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싸우기 위해, 아니 죄를 부서뜨리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거나 많은 힘과 권력을 가져야만 안전하다는 환상과 싸우기 위해 결국 세상에서 남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우리 인간의 깊은 믿음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에 100% 자기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루시 고백한 것 이상으로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의지하셨고 그분만이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로 예수께서는 가셨고 그분은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를 가둘 수 없었고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망한 관념과 잘못된 죄를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으며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시고 진실로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감춰진 현실을 그의 몸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때때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여도 두렵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으며 노래하는 삶이, 즉 죄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는 확신 아래 돈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고 외로움과 서러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마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또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죄의 끊임없는 유혹을 예수 안에서 떨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설령 예수처럼 십자가 운명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참된 생명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운명을 맡기시고 참된 생명을 놓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